영국에 한 거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춥고 그리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너무 낡은 거고 갖다 버려도 뭐 무방한 그런 아주 낡은 그런 바이올린이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신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 제발 이 바이올린이라도 좀 사가시라고. 그때 이 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보고 딱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쌍하니까 사불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 바이올린 하나를 구입을 합니다. 뭐 쓸모가 없는 것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한번 그 케이스를 한번 열었어요. 정말 낡았어요. 갖다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이올린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1704년 안토니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글자가 뭘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이탈리아 바로 그 음악의 거장인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얼마냐면 시가로 20억 정도 되는 바이올린이었죠. 그러니까 이 거지는 정말 거지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억만장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내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내 친구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또 내 배우자에게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한 거지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진짜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후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단한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후퇴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후퇴하게 되죠.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당당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써져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오직 이 사람만 알아요. 이 비밀은 누구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당장 팔아서 이 밭을 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훨씬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돼요. 누구도 몰라요. 이 비밀은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기쁘대요. 너무 기뻐서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보물이 천국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천국.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주목 세계를 주름잡았던 김도한 씨는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자가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싸웁니까? 물었어요. 근데 이 김도한 씨가 그 걸걸대는 목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움은 아주 빠른 놈이 잘 싸워. 그런데 그 빠른 놈을 이기는 놈이 있는데 누가 이기냐면 힘센 놈한테 못 당해. 그 이 힘센 놈이 또 누구한테 못 당하냐면 기술 좋은 놈한테 못 당해. 그런데 이 기술 좋은 놈이 누구한테 결국 지냐면 배짱 센 놈한테 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 앞에서 전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생성소처럼 세상은 떠들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마치 세상은 큰 죄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세상은 떠듭니다. 사람들의 말로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죄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후퇴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그 비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를 확신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당한 여러 환난이 그를 보는 사람들에겐 낙심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바울 스스로는 그 환난이 낙심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닥친 이 환난이 절대로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 움츠려들고 있습니까?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바울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찼으면 좋겠고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후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후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누가 알려줬냐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대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내게 확신을 들게 하셨고 이 확신을 들게 하니까 내가 조금 더 두려움이 없더란 말이죠.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이거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더란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이것은 집을 경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움직이시고 경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들,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인생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일찌감치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참 많은 억울함과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애굽 총리가 돼요.
그 애굽 총리가 돼서 자기의 가정도 살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도 살려요. 지나고 나 보니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니까 이 요셉은 다 감사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깨달았다고.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이겨낼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바로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왜 바울 같은 사람이 저 이방인을 위해서 저런 고초를 당해야 되지? 왜 저 이방인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사람들은 말하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될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여러분, 그가 당하는 고초, 그런 고난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후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가 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와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속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상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가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던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책임지나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디 놀러 가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전화 잘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놀기 정신없으니까 잠깐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잊질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상속자로 삼았으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시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온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으니 내가 당하는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어려운 이 환경,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후퇴하지 않아요.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방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 깨달았대요. 여러분, 지체라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온몸에 머리, 다리, 팔, 여러분 손가락, 이 다 지체들이죠.
여러분, 이 지체들과 여러분 지체들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냥 연합이 아니라 함께 유기적인 연합을 시킨 거예요. 이제 머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면 다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겠다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가 유기적인 연합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 상속자가 되면 여러분, 나도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 놓으신 비밀을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줬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에게 확신이 되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는 이 비밀을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이게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이 비밀, 그러므로 이건 난 축복이지, 이건 나에게 은혜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얼마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나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든지 이 말씀 붙들면 당당해져야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이라면 절대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그에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경륜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음에 당당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여러분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이방인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지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인물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계획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것에 다 있죠.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강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 자기가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신기촌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된 교회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후퇴하지 않아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이 놀라운 비밀과 그리고 그것을 알리도록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명 때문에 물러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건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상속자고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여러분 일치되어진 지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으로 환경에 심하게 흔들리지 말고요, 그 환경 앞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그저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런 환경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기도해야지. 나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기도해야지. 그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누구에게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정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4세기경에 불세출의 대설교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방문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사제라고 하죠. 그 사제가 없었어요. 없는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이제 그 안에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농부한 사람이 있는데 이 농부한 사람이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죠. 그리고 말씀 이렇게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설명해주고 쭉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사제로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요. 근데 돌아갔는데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사제로 임명하고 왔는데 이 사람 진짜 설교 잘할까? 이 사람 정말 제대로 바르게 이끌어 가고 있을까? 염려가 돼서 다시 그 시골 교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요, 기둥 뒤에 딱 몰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무 은혜 받아서 이 요한 크리소스톰, 엄청난 대단한 설교가가 그 아주 이름 모를 조용하고 그러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던 그 사제 앞에 가서 나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들을 보아도 당신처럼 열정적으로 예배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마땅하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감독한테 말합니다. 감독님, 그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라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러면 여러분 당차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감격했던 이유, 이방인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 삼을 것이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그가 보았으니 여러분, 그는 감격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니 불안하지 않았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열정을 갖게 됐단 말이죠. 바울이 세상 앞에서, 환경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저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후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린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 마음과 온 열정으로 섬기는 이 환경 앞에서 후퇴함이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후퇴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그 정체성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신기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선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사오니 주여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